네, 샬롬입니다. 샬롬.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어, 메리 크리스마스. 네, 내가 뭐 크리스마스 당일에만 축하할 건 아니니까요. 네, 1년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이제 예수님의 날이란 뜻이죠. 크라이스트 마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의 날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주간 이제 목자 모임을 쉬었고, 네, 목장 모임 하시면서 이제 목장 모임에서 간단하게 기도 좀 나누시고 하시는 것들을 봤는데, 고생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가 이제 마지막 목자 모임입니다. 마지막 목자 모임이고, 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신년 특세가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이번 주 안에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딱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도 광고 나오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잘 준비해 주시고 또 1월 1일에는 또 약속의 말씀도 받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예배에 잘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또 정성으로 물질도 준비하셔서 감사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시는 그러한 진정한 헌신과 예배가 드려지는 그러한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앉으신 자리 보시면 조금 특별하게 마을별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 자리로 있다가 전체 모임 할 때 이 자리에 오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 스텝업들 오시는데 스텝업들 잘 안내해 주셔서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주시면 우리 전체 모임 팀과 또 크리스마스 이 행사 담당하셨던 분들이 잘 준비해 주셨으니까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뭐 수미마을장님과 지인마을장님 필두로 해서 이 진양마을장님도 포함해서 요 모임을 준비를 하셨어요. 고생하셨다고 박수로 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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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죠? 예, 무슨 제가 이렇게 무슨 쇼 호스트가 된 것 같은데 뻥튀기 예, 품절 임박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은혜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이고요.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기심에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전에 한 여객선이 이제 여객 그 운행을 하다가 심한 폭풍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생존자들이 이제 여러 조각들을 끌어안고 생존하다가 한 무인도를 이렇게 떠밀려 오게 돼서 서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생존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무인도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봤죠. 근데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봐도 어떻게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난파된 배를 조사해서 배에 식량이 남아있는지를 보니까 몇 달 정도 먹을 식량이 발견됐고 또 옛날 얘기니까 그 안에 씨앗들도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기까지는 이들이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량을 분배를 하고 씨앗은 심어서 혹시 모르니까 재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딱 팠는데 갑자기 땅에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오, 금. 선배님이 좋아하는 금. 네, 금이 나왔어요. 금이 막 파는 곳마다 금들이 나오는 거예요. 금을 발견하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예, 속된 말로 눈이 돌죠. 예, 금이다 하고 막 금을 캐기 시작했는데 땅을 판 목적이 뭐였죠? 씨앗을 심을 거였는데 갑자기 목적이 바뀌었어요. 씨앗이 아니라 금 파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거둘 텐데 뿌릴 생각 안 하고 딴 데에 집중하고 딴 데에 시간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금을 산더미처럼 발견했어요. 근데 또 땅 파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식은 먹었겠죠. 몇 달을 파다 보니까 금은 창고에 가득 찼는데 양식이 똑 떨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씨앗을 심습니다.
근데 그 씨앗이 금방 열매를 맺나요? 안 맺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황금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채로 그들은 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잘 뿌렸으면 잘 거뒀을 텐데 이상한 데 뿌렸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원인과 결과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맞는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속담이죠. 이러한 속담과 맥락을 같이 하는 표현 중에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들 중에서 인생은 투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투자다.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인생의 시간이나 물질 등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결과가 따라온다,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원인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부여하신 원리 혹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인과응보. 고린도후서 9장에도 그렇고 시편 62편, 잠언 24장 이런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나오시겠지만 그 안에도 인과응보의 원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본문은 그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뭐예요?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서는요, 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차별 없이 그 기준대로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것, 그때는 그 어떤 예외나 편애, 특혜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기준대로 판단받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참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칙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인생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통해서 어떤 것에 어떻게 집중하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올바른 방향에 집중하고 투자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올바른 방향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이 올바른 행동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올바른 행동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로 10절 말씀은요, 언뜻 보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같은 이야기이긴 하나 조금 다른 차이점을, 조금 차이가 나는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그리고 9절과 10절 모두 선하고 올바른 행동과 악하고 불의한 행동을 대조하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만 7절과 8절은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기, 즉 동기라 말할 수 있는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9절과 10절은요,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면서 시작.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7절과 8절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인생에서 우리는 그 원칙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를 맛보았고 맛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고 무엇에 투자해야 올바른 것일까? 7절은 그에 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7절은 참으면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참으면서. 이 말은 사실 조금 뜬금없는 표현이죠. 6절과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아요. 사실은 위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요, 갑자기 뜬금없이 참으면서가 등장합니다. 아니, 뭘 참으라는 것인지 여러분 짐작되시나요? 뭘 참을까요? 밥 먹는 거? 어떻게 참아요? 그죠? 다짜고짜 참으라니. 뭘, 왜,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고 대뜸 참으면서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8절과 함께
봐야 돼요. 우리가 참으면서 해야 할 일은 7절을 따르면 선한 일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 즉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적이며 선하고 영원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좀 바꿔서 표현하면요, 무엇을 참아야 할까요? 8절을 함께 살펴보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른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쏟으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참아야 할 것은요, 바로 8절의 도입부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8절에 따르면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진리를 거스릅니다. 불의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은 이 이기심을 참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만 조금 바꿔준 것이죠. 여러분, 이기심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얻기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기심,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면 자기 자신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서 하나님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주변 이웃도 주변의 모든 환경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성경적 단어로는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기심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 혹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출발은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 즉 선악과를 먹으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을 사실로 믿고 넘어진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는요, 신이 되고 싶지 신을 섬기고 싶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한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싶고 합리화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특정 대상을 특정해서 내 기대와 소망, 나의 욕망과 욕심을 투영해서 그것을 이루어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우상 공장은 그렇게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적인, 내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이뤄내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존재하지 못하는 신을.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포함해서 자신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숭배입니다. 본문 7절에서 우리에게 참아야 한다고 권면하며 도전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도 세상도 모든 관계도 이용하고 사용하는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이 이기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자기중심적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치의 선과 악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자기중심, 자기 자신의 이익, 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익과 유익을 결정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돼야 이익과 유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다. 누군가는 명예, 인기를, 그리고 누군가는 심지어 쾌락을 유익이다, 이익이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유익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선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기중심적 가치관, 즉 이기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즉 이기심을 참아내며 영적인 것, 선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면 추구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덧입은 새 사람은 하나님 중심, 그분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기적인 가치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은요, 여전히 우리를 그러나 유혹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변화받았다고 해도 이 가치관 우리 노출돼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행복하고 만족시키는 삶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내 마음의 평안함과 내 삶의 유익과 내 삶의 복을 위해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올바른 것에 집중하고 올바르게 인생을 투자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 결정과 실천을 좌지우지하는 가치관을, 어떠한 가치관을 내가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이기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 따라서 나를 만족시키는 불의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에 빠져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기심을 참아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올바른 방향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둘째,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로 10절은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모습과 그 삶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생의 열매에 관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동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9절과 10절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기심에 빠져 진리이신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영원한 가치가 아닌 세속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히 그것을 악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 가치관은 인생을 악한 길로 이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은 그런 악한 인생에게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환난과 고통이 주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은요,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이라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심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따라가며 그를 숭배하는 삶은 메마르고 삭막하며 척박한 삶, 즉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반드시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기심, 내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요, 이러한 삶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완성되는 게 아니죠. 이러한 삶의 모습들은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나 평안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힘듭니다. 하루아침에 팍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과가 빡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환난과 고통 또한 하루아침에 확 쏟아져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과 보상이 한 번에 경험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큰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겠지만, 환난과 고통이 하루아침에 경험되어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을 때 즉시 심판이, 환난과 고통이 즉시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확실하고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순종이나 결단에 대한 축복과 위로가 어떻게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약간 다운페이처럼 다달이 10만 원씩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일시불로 한 1억 꽂혔으면 좋겠어요. 네, 갑자기 확 와닿죠. 축복이 한 방에 일시불로 꽂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심판과 고통이나 우리에게 내어질 이 권면, 징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한 120개월 할부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 아니면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잊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니면 슬쩍슬쩍 간을 보는 자세로 살아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선은 괜찮을까?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넘어가 볼까라는 심리로 하나님을 약간 우롱하는 자세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행동과 실천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해도요, 우리의 실생활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심, 즉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과 결과가 여러분의 가치관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고백하며 죄송함을 느끼고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면서 마음이 약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장의 유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선한 가치관, 주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행동, 실천, 결정,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증명합니다. 영어 표현에요, sooner or later라는 말이 있어요. sooner or later. 이 말이 조만간이라는 뜻 아니에요. 언젠가는, 결국에는 이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결국에는. eventually랑 똑같은 말이죠. 언젠가, 결국에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sooner or later,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하루하루 내렸던 결과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반드시 찾아올 결과는 결과를 미리 알려주어서 우리에게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에 빠져 악한 일, 불의한 삶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언젠가는, 결국에는 찾아올 것입니다. 완전한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받을 때 지옥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삶 속에서 경험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기심을 참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천국 가야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시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에 우리는 잘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고저가 있어요. 투자하는 시기가 있으면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인생과 일상의 모든 결정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에 집중하고 건강하게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의 기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이 모든 일을 공의롭게 평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 그대로 우리가 판단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 어떤 영광이나 존귀, 평강이 어울리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죄인에게는 멸망과 저주, 심판과 환난, 고통이 더 잘 어울리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 죄인된 입장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정의롭고 은혜로우신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로운 존재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내고 인정받아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처소, 저 그분의 성전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계시며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기준과 관점에서 선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착각에 빠져요. 내 판단, 내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과 맞다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루에 말씀 1시간도 안 보면서 기도 1시간도 안 하면서 그런 착각에, 위대한 착각에 빠져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의 감동과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즉 그 말씀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기준과 그 말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준을 세우거나 세워진 기준을 평가하거나 다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 세운 사람 아니에요. 세워진 기준을 평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의 기준을 분별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 판단하고 있어요. 제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를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헬라인이죠.
모든 사람도 평등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악하고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여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의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슨 뭐 조건되고 자격돼서 구원받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이런 생각 진짜 교만한 생각입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조차도 쟤는 안 돼라고 평가받았던 사람조차도 선한 가치를 쫓아 주님의 관점에서 변화받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바로 그 기준, 복음과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멸망과 저주의 자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그 판단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통한 구별만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그 정확한 기준을 통한 구별만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특권이나 특혜도 받지 않고 오직 말씀과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선한 일에 나의 인생을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적 감정, 인간적 적, 인간적인 어떠한 특혜나 어떠한 편에도 있지 않습니다. 순종한 것과 하지 않은 것만 남게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기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을 그분의 기준과 관점으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우리 스스로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하나님의 중심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참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언젠가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상 혹은 심판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머나먼 심판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그것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한 본문은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사람이나 사회, 어떤 국가나 단체가 아닌, 어떤 교회가 아닌, 어떤 목회자가 아닌, 어떤 리더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적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기준으로 살펴보고 계심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경계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것에, 선한 것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올바른 것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찌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이 밝아오죠. 첫째로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이에요. 큐티를 제발 저녁 11시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내일을 계획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제일 먼저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리도록 계획을 잡으세요.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그 시간을 구별해 드리라고요. 하루의 시간에 11조를 드리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일과에 지쳐 쓰러지듯이 샤워하고 나와서 유튜브 쇼츠와 함께 쓰러져 잠들지 마시고 책상에 앉아, 아니면 여러분의 거실에 앉아, 소파에 앉아 아침에 주신 말씀을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를 돌아보며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외반 들으신 분들은 이게 경외일기라는 거 아시죠?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내가 사용했고 투자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오늘도 글렀네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계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우리의 삶은 어느덧 하나님 중심, 그 말씀 중심이 되어 갈 것입니다. 이기심은 점점 참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뿌린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그리고 평강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그 한 해를 넘어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의 영광, 존귀, 평강이라는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에 들어서 새롭게 생겨난 신조어가 있어요. 크리스찬어,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언어.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진지한 크리스찬입니다. 진지한 크리스찬. 진지하지 않은 크리스찬이 있나? 거기에 반대가 뭘까요? 진지한 크리스찬의 반대말이 형식적인 크리스찬입니다. 형식적인 크리스찬. 종교인과 신앙인을 나눈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세요? 진지한 크리스찬을 지칭하는 말은 또다시 있어요.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을 믿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말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면 말씀 당연히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죽 노미널 크리스찬들, 형식적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지니 이 신조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형식적인 크리스찬들, 종교인들. 뭐죠?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인생의 윤택함과 내 가정의 축복과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솔직히 제 설교가 마음 편하세요? 안 편해요.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평안할까요? 아니요, 불편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평안을 추구하려면요, 천주교나 불교 가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목사님이 못하시는 말씀이 없네요?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난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물론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친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주일 설교에서 그거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된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기적인 사람 아닌데요. 그분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는 크게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장 형식적인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나를 스스로 돌아보면 그런 말 함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계속 돌아보면 떳떳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 당당한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뻔뻔한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가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평안하시길 바래요. 샬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지한 자세로, 진지하게 내가 진짜 말씀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지킬 마음이 있는가. 이미 합리화된 기준 속에 나를 넣어놓고 이 정도면 되라고 내가 판단하여 내 기준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수도승처럼 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 수도승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지하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2025년이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2025년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셨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진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2026년도 얼마나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평생 내 인생을 거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한치의 불의함도 한치의 더러움도 참아낼 수 없는 영적인 민감성을 내 안에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